네, 이 3일 밤에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정말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권면하는 내용, 또 끝 인사, 또 마지막에는 또 축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할 부분은 13절로 14절인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5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인데, 사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또 우리 성산 교회에게 주는 동일한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절 가운데 지금 5가지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 깨어라, 깨어.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죠? 앞으로 돌려주세요. 첫 번째는 깨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강건하라를 이게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다워라라는 거예요. 남자다워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강건해라. 다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5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이거입니다. 깨어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또 처음 듣는 얘기 아니고 성경이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권면인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 있으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영역이 참 넓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경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징조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것들을 향하여서 깨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함께 살아있던 사람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정말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이 임박한 종말론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앞에서 봤지만 뭐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아내를 없는 자 같이 해라 라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올 텐데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만 봐라 이런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그런 아주 왜요? 그냥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니 더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에 발생할 이런 사건들을 기대하면서 어쨌든 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주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해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그 다음 말씀이요. 25장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날, 재림의 날은 분명히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2000년 동안 분명히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왜 2000년을 지체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예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왜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신가? 왜 지체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으니,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인간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며칠? 이틀이 지금 지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오시고 싶어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안 오십니까? 거짓말입니까? 당신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망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더 빨리 오시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요? 오히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2000년 동안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왜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더라도 한 심령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임할 것이니, 너희가 자다가 주님 맞이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라. 그래야 너희가 부끄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깨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오실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라. 사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앞에 깨어 있으라 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과 같다. 일맥상통한 것이죠. 굳게 선다는 것은 뭡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참 흔들렸을 때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100%의 신뢰, 99%가 아니라 100%의 신뢰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이처럼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살아계시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 못 받았다고? 아니야. 나는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양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전적으로 흐트러짐 없이 믿고 바라보는 것,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요동이 쳤죠. 그들의 이 심령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흔들렸죠. 왜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말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즉 믿음이 아니면 죽은 것이다. 믿음이 아니면 죽은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면 끝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끝장이에요. 하니 이 정도 되면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믿음이죠. 사무엘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이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즉 네 믿음을 지켜라. 믿음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단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실패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려고 해.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은 성공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냐? 승리야. 근데 이 승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소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1절만 같이 해볼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쫓아서며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침내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 상황을 통해서 흔들고, 사건을 통해서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의 권면 중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서, 강건하여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수식하는 부사처럼 수식어처럼 되어 있지만 잘못된 번역이에요. 앞에 있었던 것처럼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처럼 이 남자답게도 남자다워라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이 신앙을 남성다움에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지요. 남자답다, 우리가 어떤 그러잖아요. 남자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답다는 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굳세고, 굳세어라 금수나, 그죠? 굳세고, 그리고 용기 있고, 무엇인가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쫙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강인함, 이것이 남성다움이잖아요. 오늘 이 남성다움을, 이러한 남성다움의 이미지를 믿음과 연관시키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신앙생활에 가는 길은
필연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이 투쟁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꽃길만은 아니에요. 평탄하고 넓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그냥 시원한 그런 널찍한 아주 반듯한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꽃을 좋아하나 봐요. 꽃을 어제 우리 엊그저께 이제 다녀오셨는데 어제 다녀오셨구나. 그 꽃 속에 막 파묻혀 가지고 막 해맑게 웃고 계시더라고. 왜 꽃을 좋아하나?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왜 꽃과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길은 좁아요. 그리고 여기 협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좁고 아주 사납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 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싸우고 또 괴롭고 때로는 눈물 나고 속상하고 가슴을 저미고 때로는 가슴이 칼날로 막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찾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뭔가 모르면 교회 하면 모든 것,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좋고 늘 해피하고 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생각하고는 달라. 이건 아닌 게벼. 그러고 그냥 진즉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꽤 되지요. 신앙의 길은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 맞지요? 천국 가는 길 맞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세상의 넓은 문,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게 맞는 길 맞지요? 그렇다면 이 길 가운데 만나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이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맞서 싸워라. 네가 맞서야 되고 그것을 넘어야 된다면 피하지 마. 맞서 싸워. 나가 전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결국은 진검승부하라는 거예요.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많이 편리해졌죠. 그래가지고 힘든 것보다는 이렇게 구차하고 번거로운 것들을 잘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번거롭고 먼지 나고 구차하고 손에 때 묻히고 물 묻히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좀 더 그냥 편하게 번거로운 거 싫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이득이 된다면 충분히 누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득이 되기보다는 사실은 손해가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 하셨어요?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싫고 내가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야. 번거로워도 조금 버적거려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왜요? 우리 신앙의 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맞서 진검 승부할 수 있는 우리 근성 있는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 수없이 장애물이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 하다 보면 접시도 깰 수 있는 것이고 밥을 하다 보면 밥을 태워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접시 안 깨려면 설거지 안 하면 돼. 밥 안 태워 먹으려면 밥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도 생기지 않아. 그러나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하고 있구나,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언쟁할 수도 있어요. 그걸 피할 필요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예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맞서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함께 바라보고 가는 것.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지요.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것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진리 붙잡고 그 진리 붙잡는 믿음 가지고 그냥 오롯이 나가는 거지. 오롯이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이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뭐 개인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어떤 장애물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장애물일진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막는 장애물이거나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뛰어서 나갈 수 있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